제가 요번에 한국에 와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저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좋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정말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터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터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터를 닦는 일을, 물론 여러분들이 터가 잘 닦여져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고 장성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젖을.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지 않고 바로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배탈 나거나 체하거나 어떤 장이 막혀서 죽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후에 먹어야 될 젖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 젖을 먹어야지만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고, 그 젖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튼튼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단순히 거듭나고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서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이, 제가 몽골에서 이 그리스도의 터 초보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사실 이 히브리서의 말씀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제쯤 노트를 살펴보니까 한 2달 정도 전한 분량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하루에 20분 그렇게 월화 수 목 금 5번에 걸쳐서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제 추려서 핵심되는 부분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웬만한 거는 다 빼버리고요.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를 수 있는 부분들,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초보라는 것,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터가 되어야 되고, 그게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곳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 그 수많은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젖이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단한 식물이 되는, 우리가 먹어서 이제 단단한 식물, 그런 말씀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단단한 말씀을 먼저 먹어버리면 체하거나 살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보, 젖이죠. 그 젖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젖,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인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우리가 10년 이상 해온 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성경에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될 테인데, 지금까지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뭔가 좀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 올바로 살고 올바로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계속해서 목사님이 먹여주는 밥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내 스스로 살아서 내 스스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목사님이 필요해, 그게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강대상이라는 곳이 계속해서 똑같은 어떤 전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예, 똑같은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젖을 먹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젖을 먹여서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그 한 사람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역할. 예.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역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젖을 먹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젖을 먹고 완전한 죄로 나아가서 이제는 단단한 식문도 너무나 잘 먹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영혼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젖과 같은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고 그것이 젖과 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토의 그리스도의 터, 말씀인 그 터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 6가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6가지 그 진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6가지를 오늘 그 6장 1절 2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초보의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두 번째 초보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들과 이것이 세 번째 초보예요. 그리고 그 네 번째는 안수가 바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젖과 같은 초보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가 반드시 알고 먹고 소화시켜야 될 초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이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닦아야 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터를 반드시 닦아야지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6가지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정확하게 소화시키지 못하고 이 터를 다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도 없고 가리킬 수도 없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는 자이고 여전히 나는 장성한 것 같은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이 말씀을 깨닫고 경험해서 우리는 완전한 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젖이에요, 젖.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진리를 반드시 깨닫고 소화시켜서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 회개는요 가장 기초 중에서 기초적인 진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이기도 해요. 이 회개가 빠지면요 믿음도 어떤 체험도 그리고 뭐 영원한 뭐 심판과 뭐 부활 그 모든 것도 다 허사가 돼요. 우리가 신앙의 첫 발을 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내뱉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다다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직 믿음이 아니고 그 앞에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6가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회개가 그냥 회개하라가 아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지만,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회개는 돌이킴의 회개죠. 돌이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잘못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방향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믿음 전의 이야기예요. 회개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를 알고 돌이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와 같은 거죠. 내 삶을 돌이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의 회개와 같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러한즉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죽음의 길에서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지옥에서 천국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믿음 이전에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의 돌이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나의 잘못된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돌이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추구하던 잘못된 삶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 요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되어진 삶이, 그 회개되어진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빛 가운데, 이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로 돌이켜진 그 삶만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지만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빛 가운데 거하진 사람, 방향을 바꾼 사람, 회개한 사람만이 그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가 그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내가 살 길이고 이거는 정말 축복된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음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저는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길로 가고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회개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 회개는 이거예요. 돌이켜진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조금 전에 읽은 1장 6절 7절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많이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돌이켜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안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로마서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죠. 그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해요. 오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원치 않는 그것을 하는 그것은 내 육신에 있는 죄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끝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소원이 있어요. 죄의 소원.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죄의 소원을 걷어가지 않으셨을까? 걷어가면 우리가 마음껏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또 계속 일하고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러죠? 육은 영을 해방하고 영은 육을 해방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것을 못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행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할지어다.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소원이 육의 소원, 죄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그 죄악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보는 그 육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에 살 때. 이것만 제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순종하며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넘어지는구나. 싸워야 돼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은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이렇게 했어.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택한 거예요. 물론 사탄은 유혹을 하죠. 여러분들을 유혹하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의의 길로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나와오라. 그러면 이 두 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명을 택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끊임없이 택하는 삶. 죽을 때까지. 뭐 됐다함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함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토의 초보인데, 제가 이 회개를 얘기하다가 다른 쪽으로 좀 갔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을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두 번째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정말 유신의 그 죄 소욕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자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짐짓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자의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실수로 넘어지는 사람. 그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때 넘어진,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셔서 또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번째 회개는 자백이에요. 자백.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또 넘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세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어느 때까지 용서를 하리까? 그렇죠? 그래서 뭐 7번까지라도 뭐 용서를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질문하죠. 제가 정확하게 성경 교재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 7번에 70번이라는 것이 계산을 하면 490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뭐 490번까지만 용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역으로 따지면 어떤 말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이 회개는 돌이킴의 회개가 아니라 돌이켜진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회개예요. 이 회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진 것. 나의 의로는 천국 갈 수 없고. 그렇죠? 문득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저 율법주의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자이죠. 내 의는 하나님의 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추잡하고 더럽고 역겨운 죄인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살 길,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정말 이 기회에 있으니까 죄 좀 짓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짐짓죄죠.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더럽고 악한 죄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는 죄까지도 용납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연약할 줄 알고 내가 길을 열어놓았다. 네가 나의 길을 택했으니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그것이 되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나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살 길, 이것이 바로 젖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이것을 다져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믿음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믿음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터를 다져서 완전한 대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확하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악한 자들의 정치인들은 무너지고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